누가복음 22장, 오늘 누가복음 22장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부터 23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목은 성찬, 성찬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관한 교훈, 오늘 제목입니다. 1절에서 3절 읽어주십시오.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제 다가오는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어떤 이유를 붙여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일까 하고 궁리했다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지금 죽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지금 죽이지를 못하고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3절에 12 중에 하나인 이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러니 가롯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니라 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참으로 사탄에게 이용당하여서 이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그 일에 이용당한 이 가롯 유다인 것인데, 이 가롯 유다가 참으로 한편으로는 이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먼저는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으니 악한 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러한 가롯 유다,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변에서 참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볼 때에 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저 사람 속에 지금 이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사탄의 손에 이용당하고 있으니 그러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 뻔한데 망할 것이 뻔한데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 욕심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를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해요. 여기 4절부터 6절.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그래서 유다가 이 넘겨줄 방도를 함께 의논할 때에 그들이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그 돈에 넘어간 거예요. 돈에. 돈, 물질에 대한 그 욕심에 넘어가서 마귀가 지금 이 물질로서 이렇게 덫을 놓은 겁니다. 덫을. 그때 가룟 유다가 얼씨구나 하고서는 그 미끼를 문 겁니다.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통해 이 마귀가 사탄에게 이제 이용당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랬는데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은 30개, 은 30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넘겨준 겁니다. 하지만 은 30개에 넘겨주었지만 가룟 유다가 그 은 30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썼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 30개를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5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27장 5절.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자기가 받은 그 은 30개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가서 목매어 스스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 30개 그 중에서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하나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은 30개 순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은 30개가 귀한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잘 살 것처럼 보여서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까지 스승까지 팔아버린 가룟 유다. 하지만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도. 우리도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면 안 돼요. 은 30개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고 은 30개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은 하나도 못 씁니다. 하나도 쓰지 못해요. 때로는 이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고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그 모든 게 은 30개인 겁니다. 은 30개. 예수님과 맞바꾼 겁니다. 은 30개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서 믿음 포기하며 얻었지만 결국은 그걸로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참으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유익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죄책감을 느낀 겁니다. 그 은전을 다 성전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일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느꼈지만 하지만 죄책감을 느꼈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죄 가운데 참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찌됐든 돈을 받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기회만 노리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언제 예수님을 팔까? 언제 군인들에게 넘길까? 하고 가룟 유다가 이 기회만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마귀가 들어와요. 기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예수님과 맞바꾸도록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른 거 얻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참으로 이 사탄 마귀가 기회를 찾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 광야에서 당하실 때처럼 참으로 이 물질적인 그러한 면을 통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 보니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 하면서 마귀가 그 기회를 틈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좋은 것 보는 그 기회를 틈타서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넣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분 나쁘게 할 때 그 기회를 틈타서 마귀가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미운 마음이 들게끔 그 기회를 틈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마귀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그랬죠. 창세기 4장 7절에 이 마귀가 항상 문 앞에 와서 도사리고 있다. 4장 7절 창세기 7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엎드려 있다,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 앞에 와서 문이 열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문만 열려봐라, 내가 들어가서 죄짓게 만들겠다,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 그러니 나는 죄 안 지었다,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 다른 사람 안 미워했다, 나 욕심 부리지 않았다,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죄 안 지었다고 해서 스스로 됐다, 이만큼 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언제 기회를 틈타서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 이 모기가 벌써 있더라고요. 모기가 벌써 날아다니고 하던데 이 모기가 문 앞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만 열리면 들어와서 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모기한테 오늘 안 물렸다, 그걸로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상 이 모기가 언제 와서, 지금은 안 물었지만 1시간 뒤에 올지 내일 올지 언제 와서 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문을 꽉 닫아놓고 틈새를 다 막아놓고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놔야, 그래야 오늘도 내일도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오늘 죄 안 지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남들과 싸우지 않았다, 오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았다,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언제 그러한 죄의 유혹이 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1시간 뒤에 어떨런지, 지금은 괜찮아도 자고 나면 어떨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문을 꽉 막아두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선을 행해야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러한 마귀와 그러한 죄를 온전히 이기며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무리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마귀도 우리를 참으로 삼키려고 하는 기회를 늘 찾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 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무교절이 그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 하루인 것이지만 이 무교절은 한 주간, 한 주간이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 두 개를 교차적으로 또 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무교절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 무교절 또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양을 잡는다.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참으로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그 절기를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돼요. 피. 그러니 그 유월절 양이 죽어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집은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그 두 가지 음식을 더 먹었습니다. 하나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쓴 나물을 먹었지요. 쓴 나물, 쓴 나물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이 누룩 없는 것인데 죄 없는 생활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고, 죄 없는 생활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 먹으면서 죄 없는 생활. 또 쓴 나물은 그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하는 뜻에서 이 쓴 나물을 먹는 겁니다. 쓴 나물.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당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영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죄 없는 생활,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잘 해나가야 돼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 쓴 나물을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좀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되면 고난에 참여하자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가, 단순히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락을 금하고 또 일부러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만이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참뜻이 뭔가,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뜻은 나의 되지 못한 것들이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나의 죄가 좀 죽어져야 됩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거,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되지 못한 죄가 이 고난 기간에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죽어져야 돼요. 나의 육신의 부패성이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이 좀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기간 동안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죽이겠다, 이 죄를 없애겠다 하면서 힘을 써야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의 죄, 그냥 뭉뚱그려서 죄를 좀 없애야 되겠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것을 좀 철저하게 죽이고 없애겠다. 내가 남을 좀 잘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번 고난 기간에는 어떻게 하든 그 시기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없애겠다. 그러면서 힘쓸 때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을 좀 이번 고난 기간에 없애겠다, 죽이겠다, 힘쓰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저 고난에 참여한다,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져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나의 되지 못한 것을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힘써 없애고 죽이는 것이, 그것이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죄를 또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더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5장 20절, 5장 20절이죠. 5장 20절 로마서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 지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기간 동안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고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이런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또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쓴 나무를, 6월절에 쓴 나무를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참으로 이러한 음식을 먹으며 그 절기를 보낸 것인데 우리도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참으로 고난에 참여하여서 이 영적인 쓴 나무를 먹는 생활, 그래서 죄 없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주시죠.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니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준비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셨다. 그 말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다락방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다락방을 내줄 것이다 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이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뭐 집을 다 수소문해서 찾아보고 어디 큰 집이 없나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서 유월절 보낼 집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내에 들어가라 하셨으니 성내에 가서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하시니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또한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하라고 하신 대로, 성내에 들어가라 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라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라 하신 대로 그저 그대로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만났고 그대로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성경에 보면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자기의 다락방을 이 유월절 지키는 그 일에 지금 바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믿음을 아시는 거입니다. 믿음을 아세요.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다락방을 바치라 하니 요한이 또한 다락방을 내놓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또 그의 믿음의 정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치라 하실 때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놓으라 하실 때 우리 믿음의 정도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을 다 알고서 다 아시고서 우리에게 그거 내놓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그저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가서 일방적으로 뺏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막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요한이 다락방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요한을 통해서 다락방을 예수님께 내놓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제자들은 지금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 행하라 하실 때에도 우리의 수준과 정도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거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아라 바치라 하실 때에도 우리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바치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순종해라, 너 이거 바쳐라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이 제자들처럼 또 마가 요한처럼 그저 네 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네 하고 믿음으로 간 것이고 마가 요한도 바치라 하실 때에 그저 네 하면서 믿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내가 이 다락방 예수님께 바친다 한들 다락방 없어진다 한들 내가 이걸로 죽지 않는다. 이 다락방 주님께 내놓는다 한들 내가 이걸로 이 다락방 없다고 해서 뭐 굶어 죽거나 큰일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이 다락방을 내놓으라 하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가 그대로 즉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해 보인다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줄을 아시고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또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랬는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그 부족한 부분
그 연약하게 여겨지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고 마가 요한도 믿음을 가지고 다락방을 내놓음으로써 거기에서 유월절 준비하게 된 겁니다. 14절과 15절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유월절 양으로서 택자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것은 스스로 되신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유월절 양으로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신 겁니다.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함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양과 같이 잠잠히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신 겁니다. 스스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됩니다. 스스로 해야, 자원함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음 절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에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실 것을 가리켜요. 아까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으로서 예표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유월절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18절에 그랬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물질적인 포도즙, 물질적인 떡,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제자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과 내가 더 이상 물질적인 이 떡, 눈에 보이는 이 떡, 눈에 보이는 이 포도주,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먼저는 이제 곧 죽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더 이상 이 물질적인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즙이 아니라, 더 이상 물질적인 떡과 포도즙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로서 성도들과 교제할 것을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영적인 은사로서 교제하는 것이지 더 이상 물질적인 그러한 떡과 포도주로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이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 언약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즙이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 지금 예수님께서 거행하시는 것인데 이 성찬식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직접 제자들을 모아 직접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여기 기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한마디로 말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속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 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를 기념하라 그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 예식은 무슨 의례적으로 행하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1년에 2차례 하는데 1년에 뭐 2번 하는 그런 연례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문제는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성찬 예식에 저절로 참여한다고 그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먹는 이 떡과 같이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다는 그 믿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구나. 믿는 것이고 마시는 포도즙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포도즙 우리가 지금 마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이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 먹었다고 포도즙 마셨다고 그걸로 저절로 은혜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성찬의 의미도 모르면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찬 예식 참으로 은혜의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하지만 내가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면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 예식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함으로써 잠자는 자들이 있다, 잠든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성찬 예식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죽이신 거예요. 죽이신 거.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 예식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면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면 죄와 벌을 받는 그러한 시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참으로 이 성찬 예식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다 할 것인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 자신을 살피라. 고린도전서 11장에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자신을 살피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그거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세례받은 그러한 얼마 되지 않은 신자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큰가 작은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나 없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즙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왜 먹고 마시는지 그 모든 의미를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 지적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좀 나와야 되고, 죄송한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또 성찬식 하는구나, 또 떡 돌리는구나, 또 포도즙 돌리는구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좀 뜨거운 것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대해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런데도 내가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되지 못한 애통한, 비통한 심정, 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또 의지적으로도 내가 이제는 참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제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된 생활을 해나가는,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또한 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 되고, 또한 인격적으로도 정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모습이구나, 그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집사인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해 보인다, 내가 오래된 신자인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남들 시선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해서 그것 때문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 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의무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만큼 올바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교회에서는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개인의 결정, 개인이 알아서 결정해라, 또 개인의 판단에 성찬 참여 여부를 맡기고 나아가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그러한 죄 짓는 것을 방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성찬 예식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교회에서는 먼저, 또 당회에서는 먼저 살펴야 됩니다. 살펴서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이 사람은 조금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살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득불 이 말씀 선포로서 지금 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 되지 않도록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하면 분명히 이 성찬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대속의 그 죽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3절.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 여기 본문에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나와 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먼저 내보냅니다. 가룟 유다를 먼저 내보내요.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에도 이 성찬 예식에는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인데 그 가운데 합당치 못하게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저 그 일에 악하게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저 그 일에 악하게 이용당하고 쓰임당한 것뿐인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 만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탓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생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한 교훈 그랬습니다. 성찬에 대한 교훈, 우리가 성찬 예식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남은 기간 자기를 잘 살펴서 준비하되 고난주간에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으니 우리의 모든 되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주간을 잘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 우리가 성찬 예식에 다 참여하는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참으로 고난에 참여하되 저희들의 되지 못한 죄, 욕심, 또 부패성, 옛사람 모든 악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그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